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레위기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4장에서 5장 13절까지 말씀에서는 5대 제사 중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곧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모든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속죄제란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사함을 얻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속죄제는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리는 자원제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 규례는 제물에 따라 그 드리는 방법만을 언급한 다른 제사들과 달리 신분에 따라 그 제물과 드리는 방법을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그릇 범하였을 때는 속죄제를 드림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릇 범한 죄라는 것은 의도적이 아니라 모르고 지었거나 순간적인 부주의나 실수로 지은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속죄제를 통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3절에서 12절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4절을 보면 범죄한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잡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헌제자가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모든 제사에서 동일했습니다. 근데 이처럼 헌제자가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희생 제물에게 전가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때 헌제자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회개 없이 드려지는 희생 제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7절을 보면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 희생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를 성막 안 향단 뿔에 바르도록 하였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신앙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 없이는 기도 응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에서 피를 바르는 것은 부정함을 씻는다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속죄제물의 피를 향단의 뿔에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혀있던 기도의 통로를 정결케 하고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성도의 기도가 막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는 자의 기도는 절대로 들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 속에 있는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모든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속죄제 제물로 드려진 숫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고기와 머리, 다리, 내장, 똥 등 숫송아지의 모든 것을 짐 밖에 있는 재 버리는 곳에 가져다가 불로 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제물로 드려진 숫송아지의 모든 것을 단 하나라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불살라 버리라고 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속죄제에서 제물로 드려진 숫송아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든 죄를 넘겨받았습니다. 따라서 제물로 드려진 숫송아지는 곧 사람의 죄를 상징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숫송아지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진 밖으로 가져다 불에 태우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란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온 회중의 속죄제 규례는 온 백성들 대신에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이 희생 제물에 안수한다는 점 외에는 제사장의 속죄제 규례와 제물이나 제사의 절차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 규례는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속죄제 규례와 비교할 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제물이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족장은 숫송아지에 비해 값이 덜 나가는 수염소로 평민은 수염소보다도 값이 덜 나가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으로 제물을 삼았습니다. 둘째는 희생제물의 피를 바르는 곳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의 피는 향단 뿔에 발랐으나 족장과 평민의 경우는 번제단 뿔에 발랐습니다. 셋째는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 제물은 전부 불에 태웠으나 족장과 평민의 경우는 기름 부위를 제외한 부분은 제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속죄 제사에 있어서 제사의 절차와 그 예물의 차이를 두신 이유는 평민과 족장, 제사장이 범한 죄가 미치는 영향력과 결과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제사장의 죄는 사회적인 파급과 미치는 악 영향이 족장이나 평민에 대해 더 크기 때문에 제물도 비싼 것을 드리고 또 복잡하게 속죄제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영향력이 큰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크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경우에 실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속죄제는 증인으로서 재판정에서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부정한 것에 접촉한 경우, 그리고 경솔하게 잘못된 맹세를 했을 경우 죄를 깨닫게 되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규정은 속죄제의 근본 목적이 죄의 인식과 철저한 회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런 규정을 통해 당신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구원임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자신에게 허물이 있음을 깨달은 사람은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고 자복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 제사장 앞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자복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남에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릴 때 반드시 죄를 구체적으로 자복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선 비록 부끄럽고 힘들지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게 함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함과 아울러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함으로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평민 중에서도 가난한 자의 속죄제 규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즉 속죄제 제물로 어린 양조차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에게는 비둘기 둘 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제물로 삼아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가난한 자를 위한 속죄제 규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구원의 보편성과 모든 죄인이 다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에서는 5대 제사 가운데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범죄한 사람이 자신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란 점에서 속죄제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단순히 속죄 제물만 드리면 되는 반면에 속건제를 드릴 때는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것 외에 자신의 범죄의 5분의 1에 더하여 배상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속죄제와 구별됩니다. 즉 속죄제가 죄를 속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속건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 치러와야 할 배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속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문이나 계명을 범한 경우에, 그리고 대인적으로는 이웃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사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했을 경우 등에 드렸습니다. 6장 2절과 3절을 보면 속건제를 드려야 할 여러 가지 대인적 범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했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강도질이나 도적질보다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행위를 더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이하 말씀에서는 각 제사시 제사장의 직무와 몫을 중심한 제사법 보충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문은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의 보충 규례입니다. 그중 먼저 번제 보충 규례는 상번제와 제사장의 복장, 그리고 제단 위의 불 관리와 번제단의 재관리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 소제 보충 규례는 일반 백성의 소제를 드리는 법과 남은 소제를 먹는 법,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때 소제를 드리는 법에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제 보충 규례는 속죄제 희생을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으라는 것과 희생제물의 피가 옷에 묻었을 때 대처법, 거룩한 희생제물을 삶은 그릇에 대한 처리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스스로 더욱 조심하여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결하고 거룩하게 자신을 지킴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가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모습을 언제나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들을 늘 잊지 않고 깨끗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올로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환우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아시옵나니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며 살아가는 자녀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에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꿈꾸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한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